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 왕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좀 그동안 달려오신 특별 새벽기도 그 전에 40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 또 여러 가지 목회 일정이 많으셨는데 많이 쉬시고 또 새롭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무장되어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 방송으로 우리 이혜옥 집사님 또 우리 건반으로 우리 사랑하는 김주영 권사님 이런 섬김이 없으면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 아이성이 드디어 함락됩니다. 아이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그 요단강 서쪽 산지와 평지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저 북서쪽 위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이 뭉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기스가 빠져 있는데요. 기르가스가 동맹을 맺습니다. 남부 연합군을 조직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제 광활한 영토와 많은 거민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의 본격적인 영토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을 앞둔 기브온이라는 족속의 처지에서이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거민들, 히위 족속 거민들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도초에
흩어져서 살던 7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에 6개 정도의 작은 성을 거느린 왕도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722m 중부의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남부 연합군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꾀를 내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연합군을 조직해 이스라엘에 대항해도 결코 승산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치밀한 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로 합니다. 여기서 꾀를 내어 이렇게 해당하는 성경에 표현된 히브리어는 교활하다, 간계하다, 술책을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신처럼 외모를 꾸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들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참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조약은 카라트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언약을 베다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다. 언약 베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2장 8절,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나와 있는 건데 옛날에 그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 조약을 맺을 때, 화친을 맺을 때 새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서로.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쪼개서 가운데 지나갔으므로 우리가 동맹이 되었다, 화친을 맺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카라트 베리트라는 조약을 맺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면 절대 조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앞에 지금 생략하고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준 너가 치게 하신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는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반복돼서 짓는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아니면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이 진멸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작은 죄악의 씨앗들이 다시 우리 눈의 가시와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못쓸 것들이 되어서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신중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이대자 결국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굽히자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나타난 시점은 조금 의심을 살 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중부 지역을 간단하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파해서 저 북쪽에 이르는 그 광활한 땅까지 점령하려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이들 사신이 화친을 가장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더욱 치밀해집니다. 최근에 일어난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사건은 쏙 빼고
먼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사건까지 드러내면서 자기들을 종까지 비하시키면서 겸손을 위장으로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이들과의 조약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후환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벗어나서 재미있는 신학자들의 견해 쪽으로 가보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종종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지만 때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마치 탄원다처럼 슬며시 찾아오기도 한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대한 관심과 정책과 배려를 놓치지 말자라는 뜻으로 시작됐는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뒤에 슬며시 동성 이 악하디 악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근본 원리를 벗어나서 오직 악을 쫓는 그 동성연애자들이 슬쩍 올라탔습니다. 슬며시. 그러면서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서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 법제화되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 슬며시 우리를 위해서 침범해 올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흔히 선한 사람들은 악인의 간계에 빠지기 쉬우므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이 사건은 세상의 교활함과 가식에 대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그 이외에 가나안 족속 이외의 나라들과는 화친을 잘 맺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한번 맺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은 끝까지 지킨다는 신의 이름으로 지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진멸을 명하신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영향받게 될 모든 죄악의 요소를 철저하게 진멸하는 데 있었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기본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은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편이 더 하나님인 하나님한테 굴복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꾀를 내어서 속임수를 쓴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의 그 결국의 상황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로 하나님은 결정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부터 좀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좀 재미가 없었죠. 근데 지금부터 재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알지 못한 채 한 화친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로 약속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가 실패한 데는 제가 살펴본 거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늘 긴장 속에서 살았고 전쟁 속에서 살았고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쪽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호적인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갔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니까 어깨가 약간 으쭐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군대 대장인데 너희들쯤이야. 세 번째로는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엄청난 그 과업을 앞두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정치적인 동맹을 하면 저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고의적인 불순종은 아니었지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지 않고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지금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아온 상식들과 애써서 습득한 선한 경륜들과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 뜻에 앞세워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허탄한 신하라서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리기는 좀 아름답지 못한 언어라서 제가 좀 순화시키겠지만 변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내어버렸다. 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주를 섬겨 순종함으로 인할 때도 더욱 그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차별하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온 천지의 주다. 나는 온 천지. 온 천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그분의 사랑을, 긍휼을 보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엘 예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맞은편에서 상여를 치고 나인성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과부가 죽어서 그 과부의 주검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엘예몬 하나님의 긍휼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미어지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모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많이 표현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인생 속에 오셔서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미어지는 마음을 드러내셔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죽은 과부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그분의 치유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다른 약간 달라진 언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인자였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끄집어내서 죽음의 곳으로 밀어넣었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입은 긍휼은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주저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당신들이,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릴 때까지, 기부원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친밀한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주저없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다가 나함, 이것이 긍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위로하다, 탄식하는 자와 함께 탄식하다, 우는 자와 함께 웃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23편 기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숨고 아둘람굴에 함께 숨고 쫓겼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친밀한 동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안위하신다. 압살롬이 막 만들어진,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군대를 갖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의 칼을 들고 쫓아왔을 때 훈련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있던, 용병 400명을 거느리고 있던 다윗이 맨발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러면서 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들을 쳐 죽일 수도 있었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통합 왕이 차마 그 아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맨발로 도망 나오고, 머리를 숙여서 뒤쫓아오는 신하들도 다 머리를 숙이고 도망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다윗의 고백이 아주 진한 감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쉰다는 이 나함,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아주 진한 감정으로 깊은 숨을 내쉬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국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에는 또 나함이 아니라 라함, 이런 뜻으로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 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랑입니다. 아멘.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 하나를 신학자들이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 근접한 언어가 무엇일까 찾자라고 찾았는데 그것이 품입니다. 품. 우리나라 한국말로 품입니다. 이 품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했다.
여성의 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기원된 이 라함, 하나님의 부드럽고 친절한 사랑입니다. 시편 23편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할 때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 속에는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 없는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 없는 사랑입니다. 잘못된 언약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기부온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실수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후로는 신실하게 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전쟁과 정착을 함께하며 여호와의 동행을 명하셨고 결국에는 그 길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쉬운 언어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간절히 원하는 포도나무 교회의 소문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야, 포도나무 교회 거기에 가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대. 아멘? 두 번째, 야, 포도나무 교회 거기 가면 서로 사랑만 하는 따뜻한 교회래. 아멘? 세 번째, 야, 그 교회 가면 말씀으로 인해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산대. 할렐루야. 네 번째, 그 포도나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세워간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포도나무 교회 가면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긴대. 이러한 거룩한 소문들을 듣고 구원을 열망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또 다른 이 중원교회 기부원 사람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로 인해서 그 수가 많아지고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몸된 포도나무 교회.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복을 받아서 그 강물이 우리 기업으로 흐르고 우리 가정으로 흐르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서 이 포도나무 교회가 복된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처럼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은 주께서 명하신 이 단창을, 기도의 선을 결코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몸된 교회가 성령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나이다. 여호와여, 이 몸된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는 귀한 생명